제가 택시를 탄 일이 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라디오 기사분이 틀어놓은 라디오가 방송이 택시 안에 나왔는데 그 방송에서 한 60대 된 어떤 아주머니가 37살 먹은 자기 아들한테 전화 사서함에다가 편지를 써서 읽는 거였어요. 자기 육성으로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37살 먹었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40년 만에 만난 그 학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얘기, 네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얘기하지 않다가 1년 만에 어렵게 얘기를 꺼냈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자라면서 이상이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아왔는지, 다른 아이들은 잘 자라고 뛰노는데 내 아들은 왜 저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낳았는지,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한 40여 년, 30여 년을 살아왔답니다. 엄마가 너를 그렇게 낳아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엄마는 이 세상에서 아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한 1분 정도 이 편지를 읽는데 그 아주머니가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잔잔하게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는데 요동도 없이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 그 많은 아픔의 세월을 견디면서 마음속에 굳어진 어느 정도 아픔이 배어있는 그 담담한 목소리가 기억에 남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장애인의 날이고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장애인이 약 25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250만 명 정도. 인구의 약 5% 정도 됩니다. 4.8%.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신체적인 장애나 눈에 보이는 장애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아시는데 홍길동이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길동은 신체적 장애가 없었어요. 사지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마음이 아팠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한 얘기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서자였죠. 허균의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혹은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또 슬픈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읽어보면 거린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거린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사로잡은 생각도 바로 이 생각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이냐? 여러분,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이 생각이 정당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행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바다에 있을 때 바다가 엄청난 풍랑이 일죠. 뱃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그 배를 건져보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풍랑에다 바닷속에다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이제 다음번으로 가는 데는 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아이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참패를 합니다. 왜 그랬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물건에도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 정말 시날산 좋은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처소에다 감췄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에 상응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불행이 죄와 1대1로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행이나 모든 아픔이 죄 때문에 1대1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죄로 인하여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틀어가지고 과속을 하다가 정로로 걸어오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이 중앙선을 지키는 이 사람은 느닷없이 봉변을 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3주기였는데 여러분, 3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와 같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이나 고난이 당하는 사람의 그 죄와 1대1로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책임을 떠맡을 죄인을 찾거나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목에다가 죄인의 명패를 달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안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냐? 이 일이 안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우리가 헤매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웁니다. 사람 잡는 생각, 사람 잡는 눈초리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시선이에요. 올바른 시선. 누구 때문이라고 흘겨보는 사람 잡는 시선이 아니라 올바른 시선.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불행을 만드셨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들을 아프게 만드는 나쁜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극적인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불행이나 고통으로 몰아넣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죄인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는 말은 다분히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 사람은 원망과 비난의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어떤 불행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맹인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해주신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거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고자 했던 건 뭡니까? 혈안이 됐어요. 예수님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된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대답을 강요합니다. 무슨 대답을 강요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모범 답안은 너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을 강요해도 이 사람이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부당함을 얘기하자 28절에 보면 이 점잖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이 맹인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람을 욕하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맹인이 이 맹인 되었다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삶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전혀 모르고 엉뚱한 것에 꽂혀서 혈안이 되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잡아서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이죠.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일 중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맹인이었지만 두 가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눈이 띄어집니다. 두 번째는 뒤에 읽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아는 축복을 누립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세요. 독특하죠? 그것도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발라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침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침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침을 이렇게 뱉어서 진흙을 개서 이겨서 발라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공연한 짓 하는 거 아닌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요? 내가 이거 괜히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갔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했을 때, 그가 7번 몸을 잠궜을 때에 문둥병이 나왔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진 것과 같은 순종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에, 우리 인생에서 순종으로 걸어간 발걸음의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용기였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용기가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대충 때워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형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2번 소환합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누가 눈 떴어? 신문하는 거예요. 2번 부르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출교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조효섭 집사님, 다음 주부터 남북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출교예요. 출교. 그런데 요즘 같으면 아이고 남북교 하면 뭐 없어? 딴 교회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는 100% 유대인이에요. 유대계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예요. 사회적 사형 선고. 분위기가 그렇게 엄중했는데,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2번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내가 맹인되었다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강요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부모도 불렀을 때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22절에 이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물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사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맹인되었다, 눈 떴다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삶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쉬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3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욕하고 내쫓았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말은 이 사람 무시한 겁니다. 네가 병신으로 태어난 주제에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죄 가운데서 병신으로 태어난 주제에 어디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 들어?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해 핍박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서 건네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밝혀주세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자기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네 앞에 있다. 내가 바로 그다. 얘기하니까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주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강조형이에요. 믿나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믿은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신앙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온전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적당히 때우거나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저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 삶에서 진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용기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고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그 용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한테 손자가 있었어요. 아주 예쁜 손자였어요. 어느 봄날 이 손자가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이 손자의 누나가 유치원에 갔다 오는데 유치원에 갔다 오는 누나를 이 손자가 기다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하도 꼬마니까 이 봉고차가 뒤로 가다가 그만 이 손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손자를 갈렸습니다. 이 손자를 타고 넘어갔어요, 봉고차가. 그래서 이 손자가 내장이 터졌어요. 내장이 다 터지고 수술을 몇 번 한 끝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하반신, 허리 신경을 다 다쳤기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자가 못 걸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슴이 무너지죠. 미어지는데 하나 더 미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어찌어찌 돼서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못 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를 누가 키우게 됐냐면 할머니가 키우게 된 거예요. 손자가 그렇게 다쳐서 장애를 가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미 없는 아들로 자식으로 자라는 것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손자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손자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손자가 학교가 될 때가 되니까 손자를 어디다 유모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손자를 언덕백에 있는 학교를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 그래서 학교 교문에다가 유모차 놓고 교실까지는 업어서 손자를 등교를 시켰어요. 끝날 때는 기다려. 혹시라도 못 걸으니까 애들이 놀릴까 봐 수업 시간 전에 가가지고 끝날 때 기다려가지고 자기 손자 업고 와. 애들이 물어. 할머니, 얘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얘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 너희들도 차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커갑니다. 얘가 커가서 6학년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 업지를 못해. 그 전까지는 이제 좀 크면 업어서 교실에 내려놓고 업어서 데리고 왔는데 6학년이 되니까 도저히 못 업을 것 같으니까 이 할머니가 용기를 내요. 뭐냐면 운전면허를 따기로 작정을 해. 운전면허를 땁니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할머니가 운전면허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뭐 여러분들 운전면허 딱지에 보면은 그 인치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몇 번씩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손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실어 날러. 할머니가 사랑해서 그런지 손자가 하반신과 만비라도 잘 컸어. 고등학교를 가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하다가 금속 세공하는 공고를 갔어요. 금속 세공하는. 이제 앉아서 할 일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속 세공하는 공고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 학생이, 이 손자가 공부를 취미로 붙여서 열심히 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방의 기능대회에 가서 은메달 따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국가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어. 그래서 작년 2016년에 프랑스 보르도에서 제9회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이 손자 정범이가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이 정범이라는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랑으로 길러주신 우리 할머니께 금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귀금속 분야의 최고 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할머니 손자가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 손자와 함께 업고 교실을 왔다 갔다 하고 이 손자를 위해서 밥 줘주고 같이 한 그 모든 세월이 금메달과 같은 날들 아니에요? 그날이 금메달과 같은 날들이에요. 비록 금메달을 안 땄더라 하더라도 그날이 금메달과 같은 날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용기 있게 진실하게 살아낸 그 날들이 금메달과 같은 날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내가 가난해요? 내가 몸이 약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용기 있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눈은 떴으나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어떤 고난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 가운데 순종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를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나날과 슬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